말씀 못 드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앞에 과일이나 채소들을 쌓아놓는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농경사회 때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생수를 자기가 자신이 1년 동안 갖고 가지고 했던 걸 갖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렸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다 그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사와서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허례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총회적으로도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별 잘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그것까지 그러냐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께 진정 내가 진정으로 드리는 것인가, 아니 마지못해서 남들 눈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 한 번 더 쓰고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찬송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 그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 대신에 나가실 때는 풍성하게 가져가서 잘 삽시라고 과일도 싸고 떡도 해서 싸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한 가정에 하나씩.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도 생각을 다르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감사한 이는 긴 인생이 되시길. 근데 인생 앞에 뭐 하나 붙어요? 복된 인생 되시길. 복된 인생 되죠. 감사하고 그냥 끝난 인생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받는 복이 있다는 거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사가 기울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이상을 떠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가운데는 감사할 일도 있고, 때로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능력으로 인생에 성공을 하고 가문이 번성하고 장수를 이루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일상적인 어떤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나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아쉬움을 가지고서 때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는 사람과 달리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리고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에 불평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불평으로 있는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입술로 아예 불평을 토해내버린다는 사실. 하나님 가장 경계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입술로 하는 말들이 힘이 있어서 더 불행을 앞당긴다는 사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했기 때문에 그 입술의 능력이 말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할 거리가 늘어가는 데 반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나쁘게 풀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늘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일을 일명 투덜이. 저는 그렇게 불러요. 투덜이라고. 종종 보입니다. 입만 벌리면 투덜대요. 현대 우리 민족이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거리 포처에서 시위하는 모습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들다 보면은요, 저만하면 괜찮은 건데, 현대자동차, 내가보다 2배는 더 많아, 소득이. 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주 5일 근무제로 해가지고서 쉬는 시간이 참 많은데 불구하고 왜 주일에 해가지고 한 주간에 48시간이면 되는데 왜 50시간, 60시간 해야 되냐, 이것도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할 때에는 2배씩 수당을 안 늘려주고 조금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불평할 사람들은 불평을 안 하는데, 불평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그걸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나라를 불평하고 회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때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그래서 경제 성장률 세계 1위, 삶의 질 향상 세계 2위라고 보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1995년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그 당시 IBRD 세계은행에서도 한국은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적인 나라다라고 했어요. 유엔 통계자료에서도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174분의 1, 174개국 나라 중에 하나다. 1위다.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과는 금자탑 같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95년까지 우리가 36년간 대한민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유례를 찾아봤으면 7.1%였어요. 한 해 성장률이 7.1%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때부터 25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그 물질의 복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반대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첫째는 인간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형제 자매 간에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유산 싸움을 하고 칼부림을 하고, 그래서 영원히 안 보는, 형제 자매 간에 아예 안 보는 그런 사태가 수시로 벌어졌어요.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잘된 것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잘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내 힘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아니 2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북한 땅에 가면은 내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하는 만큼 많은 것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질병에서도 노연하고 우리 스스로도 세계 최고가 됐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저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했을 때는 잘된 것이고, 잘못되면은 주변 사람이 잘못해서 된 것이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 나빠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현실 실정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잘 돼야 당연하고, 잘못되면 불평불만의 원망까지 난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한번 정확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았는가? 아마 대다수가 불평이 많았을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사회 체제에 대해서, 이웃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진 나라가 유지되고 있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정부나 보건당국 의료진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빼앗아가고
삶을 옥죄는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우리 잘 살라고, 우리 건강하라고, 우리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을 해요. 사람들은 말하죠. 돈을 잃어버리면 많은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건강 잃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돈 조금 못 버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악을 써대고 비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경제 좀 살려내고 자유롭게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협조해야죠. 협조 안 하면서 질병이 들어가는데 전 세계는 그야말로 6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치름하고 있고 또 30만이 넘는 인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시 하나가 그냥 송두리째 다 순간에 날아가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 자유를, 내 경제적인 자유를 막느냐고 얘기를 해요. 내 재미를 왜 가로막느냐고 얘기를 해요.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가 가장 마이너스 경제를 가지 않았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가장 잘 막아내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욕만 해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횡포나 중국의 정치 경제적 차별과 횡포에 대해서는 왜 외교부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한 정부는 무능하게 했느냐라고 욕을 해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다가 한번 왜 하느냐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만 해보세요. 문 닫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일부에 문 닫아야 돼요. 거기서 오는 전자제품 아무것도 못 와요. 재료들이 못 와요. 팔리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잘 나가는 화장품들 중국에서 싸그리 막아버려요. 뭐 어떻게 돼요? 우리 경제가 문 닫아요, 사실은요. 여행 안 보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동이 지금 아주 공동묘지처럼 됐어요. 명동이 지금 60% 정도가 40% 정도는 공실이래요. 다 비었대요. 거리 사람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번화했던 도시가 그 명동이라는 거리가 사람이 없는 쓸쓸한 공동묘지가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쪽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다가 이제 코로나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그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 한산하죠? 우리나라 사람 많아요. 정당하게 항변했을 때 오는 경제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그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함부로 칠 거예요. 왜 정부라고 그런 고민 없었겠어요? 제가 지금 정부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생긴 현상이에요. 감사가 사라진 그 안에 뭐가 들어차요? 불평, 불만, 원망이 채워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또는 국가의 보호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진 우리 후대의 미래가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요, 감사가 사라져서 아주 싸늘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 본을 누가 보였어요? 우리 부모들이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땅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변두리 지역을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변두리다, 아주 변두리. 근데 그 변두리 지역의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그것을 지나가는 예수님과 의인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인지라 멀리 떨어진 채로 서서 다만 소리를 높여 외칠 뿐입니다. 남양한 자들 같이 못 살잖아요. 마을에서 또 아주 멀리 떨어져 살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시기도 보면은요, 한 10리, 20리는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요. 못 들어옵니다. 똑같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인의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당했어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방인처럼 취급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또 갈릴리 지역 역시도 아주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었고 동떨어진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을 병자의 치료의 달인인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으니 잽싸게 달려가서 소매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들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가까이 못 나가. 뭘 가서 만나고 어떻게 해봐야 고쳐질 텐데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신분 때문에, 병 때문에 멀리서만 소리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안에 있는 거리만큼이 아니에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외쳐 부르짖어야 될 만큼의 그 거리를 떨어져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 뭐예요? 병이 나은 자들만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나병이 치유될 것이니까 제사장으로 가서 너희 몸 상태를 보이라고 하는 암시죠. 과연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중에 그들은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알잖아요. 내 몸에서 어떤 기운이 싹 순환한다거나 사라져간다거나 알잖아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내 몸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하나만이 자신이 치료된 것을 알았을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아래 몸을 던지듯이 엎드리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평생 그 상태로 죽어가야 되는데 고침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발꿈치에다가도 발가락이라도 키스를 하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돌아왔고 뜻밖에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천대받고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자신을 치료해준 그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사마리아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고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종들인데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이 감사를 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너희의 감사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참여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감사해야 될 너희는 어디 갔느냐?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 나머지 아홉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이 정부가 지금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한다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느냐? 한번 세계를 돌아봐라.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병에 걸리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럴 세상에 지금 현재 어디나 돌아봐라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모두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이방인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었더냐? 그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냐? 찬탄을 하십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생각으로는 이런 민심이 의였다는 거죠.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침받으면 그다음에 몇 명은 와서 고하자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 유대인 가운데 진정 감사를 아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배관시했던 눈을 흘기면서 바라봤던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나병이 치료된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치료했다. 플러스 구원까지도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전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쳤지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미뤄보건대 나머지 9명의 나병은 일시적으로 치료받았을 뿐 현재 진행형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결핍 들어요. 내 믿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그걸 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편 50편의 23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과 동격이에요. 나병을 치료받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렸고 직접적인 치료자였던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너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도 어릴 때는 뿔이 없어요. 아시죠? 장성에서 커야 뿔이 크나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황소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황소를 드림보다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시편을 많이 쓰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추수감사드리니까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하지 않은 의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크게 좋았던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날까지 큰 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큰 예물을 말하지 않으세요. 가져가도 좋지만 안 가져도 그만. 그러나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찬하고 내게 오며 내 이름을 찬송하느냐. 그런 분에게 주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이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감사의 찬양이 우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서부터도 감사, 입술로부터도 진실한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는 더 감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나를 향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순간에 걷어갈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 더욱 감사한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코로나 질병도 물러가고 내년 추수감사절은 놀랍게 좋아지고 확 달라진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내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은 늘 습관처럼 불평만 해대고 망설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꾸 줄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보고 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코로나19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을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감사가 넘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